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당부. 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이렇게 초기부터 해서 살펴왔는데, 중간에 왕이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지 못해서 좀 이제는 마지막 다윗의 말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언, 마지막 당부 이런 거와 관련해 갖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엄마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듣던 이 아기 청개구리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엄마가 병에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양지 바른 곳에 내 무덤을 쓰지 말고 시냇가에, 물가, 개울가에 이렇게 내 무덤을 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삶을 마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청개구리가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고지 곧대로 들어서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그 개울가에 어머니의 묘를 섰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어머니의 묘가 이렇게 떠내려 갈까봐 그래서 놀라서 슬퍼서 이렇게 운다라고 하는 그런 전래동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동화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엄마 말 잘 듣자. 부모님 말 잘 듣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유언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잠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엄마 개구리는 자기 자식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 어릴 때는 아직 미성숙하니까 엄마 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커서 장성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유언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기 자식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유언을 좀 어처구니 없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언 앞에서 그토록 말 안 듣던 아이는 어때요? 좀 이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부모의 유언,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려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알려줘서 그 후손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바로 유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엄마 개구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유언 때문에 이 청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유언에 붙들려서 그 인생이 그렇게 개울가에서 계속 울고 있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엄마라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 말을 남길 때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어쩌면 내 후손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이 당부는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듣고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23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이 시작되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도 다윗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겨놓고자 하는 최후의 어떤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유언의 내용 속에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다윗의 후손들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면 좋을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막을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면, 다윗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줄 때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흐릿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도 흐릿해져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설교할 때도 계속 제 인디안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인디안의 얘기를 하나 하면 검은 독수리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검은 독수리 새끼를 인디언이 이렇게 주운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독수리 새끼를 주워서 어미를 잃은 검은 독수리 새끼를 주웠는데 어디 둘 데도 없어가지고 그 야생 곰들이 사는 그 자리에 이렇게 던져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검은 독수리는 야생 곰 새끼와 같이 뒹굴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곰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닐 생각을 하기보다는 곰처럼 뭐 꿀을 이렇게 파먹기도 하고 흙을 헤치면서 먹을거리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높이 보니까 커다란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배회하면서 멋지게 이렇게 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들곰 한 마리가 그 독수리 새끼였지만 이제는 컸겠죠. 그 독수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꿈도 꾸지 마. 너는 꿈도 꾸지 마. 너는 저 새처럼 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검은 독수리가 검은 독수리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면 하늘을 활공하는 그 독수리처럼 날고 있었을 텐데, 이 독수리는 그냥 땅을 파먹고 꿀이나 찾아 먹는 들곰 사이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신은 들곰이구나, 야생곰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흐릿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 23장 1절에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 먼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벤 이새, 이렇게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아니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벤 뭐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그 이름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신의 어떤 가족, 그 가족의 이력들을 보여주는 거지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의 사람들의 이름 중에 보면 되게 길어요.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벤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이렇게 벤
이세라고 하는 요 표현은 가장 일반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정리한 걸 한번 다시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높이 세워진 자. 예, 요걸 조금 풀어서 하면 높이 세움을 받은 자예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다윗은 먼저 자신은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무언가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울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때요? 아, 왕이라는 그 자리는 당연한 거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해서 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저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울이 되어졌고, 결국 그 교만함이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주신 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그 자막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두 번째로 보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따르게 부를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말년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10대 후반에서부터 30살이 되는 그때까지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30대 이후로부터 오랜 기간 왕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다라고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 왕으로 일으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리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추정하는 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고 찬양했던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자신의 인생이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미래의 유언 속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셨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자신의 입술 속에, 자신의 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의 말과 행동의 그 기초가, 그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갔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다윗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분이신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는다 할 때 이 공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짜디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직분이나 그 자리를 사용한다면 지금 다윗은 나는 내가 대단해서 높아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특출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의 그 결과는 뭐냐? 우리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2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조금 번역의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이유는 좀 히브리어 원문이 조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표준 세번역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맑은 아침 햇살이에요. 근데 어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새로운 날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하나 없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이래요. 우리나라에서의 햇빛은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햇빛은 많은 경우에 죽음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이때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햇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놀라운 새로움,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움돋게 되어지는, 솟아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을 로버트 디 벌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력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보호 속에서 백성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마치 그 의로운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통치하는 왕 아래에서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걸맞게 자신의 삶의 어떤 포텐셜, 그 잠재력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놀라운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5절의 말씀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집이 그러하지 않냐.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다윗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 그 아래에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만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 5월 8일 날 우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는 설교의 내용을 나누었거든요.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가 그 허름한 텐트 아래 있는 거 바라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궤가 허름한 천막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줄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요게 다윗의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희 후손들의, 너의 자녀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손수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서 바르게 이끌어 갈게. 그래서 영원토록 너의 집안을, 왕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신문입니다. 이게 1913년 4월 22일 더 콜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발간되었던 신문의 한 내용인데, 저기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 타이틀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으로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장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뉴스 타이틀로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유언장인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에 게재가 될 정도로 좀 특이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그 서두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양이 많긴 한데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 손에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며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가장 고귀한 보혈로서 나를 씻겨 주실 것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우실 것이다. 내 후손들이 어떤 위협과 개인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축복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를 간구한다. 저 원문의 내용이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의 풀네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번 그 다음 자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장의 내용이에요. JP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금융가이자 백만장자예요. 지금도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융가가, 이 백만장자가 자신의 유언의 처음 서두를 아까 그 내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앞에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 손에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가장 고귀한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를 부끄럼 없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건 어때요? 어떤 위협과 개인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신 그 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그 축복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를 간구한다. 그 뒤의 내용 속에는 자신의 어떤 재산의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가장 큰 첫 번째 서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삶을 축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이고 후손들이 그렇게 따라 살아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유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쩌면 다윗의 그 당부의 내용하고 그리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셨고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JP 모건이 그 백만장자인 그 부자가 처음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당부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JP 모건의 그 유언의 그 서두의 내용이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 것, 그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만큼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지막 당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